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추위가 물러가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코로나도 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동문 12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 후로도 꽤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정현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경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머릿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내렸던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추웠던 겨울에 이제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여 새봄과 함께 움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 짐들을 아버지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질병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아버지여 육체가 되어서 가벼운 정신이 되어서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여 짊어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도 계시는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계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릇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되기에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가을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런 아버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는 각 기관들이 있어서 하나님 열심으로 기관별로 아버지 활동하면서 전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귀한 아버지 살아계시는 기관들 통해서 교회가 날로 번성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버지여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예전교회도 지금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기의 처해 있는 아버지 소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앞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예전교회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전교회가 아버지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잘 협력하는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직장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취업 문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주신 자녀들은 분명코 여료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부모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아버지가 나태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아버지여 그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홍성효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해부터 헌신 예배를 2부 예배 때 주관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은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온라인 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나중에 조금 있다가 특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오시면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특히나 이제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생활 고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함께 고민하다가 3월 달부터 한 매주간 조그만 쌀이라도 그들에게 전달해서 한 달씩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밥을 해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쌀을 공급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또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주에도 주민센터 담당 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오늘 이번 주도 금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함께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우리 사랑의 쌀에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구제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냥 우리가 지역과 나눈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움이 돼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는 기간까지 일들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교회가 그냥 이런 코로나 기간에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330장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330장.
남성교회 소개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마이크. 지난 1년 동안 남성교회와 활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름날 척사대회를 그때는 예배 인원들이 모일 수가 있어가지고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척사대회를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남성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지난 1년 동안 휴비 전액 100% 입금이 돼가지고 남성교회가 좀 장장합니다. 그 정도로 남성 회원들이 활동을 못했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이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회비는 계속 우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 다른 행사를 못 하고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누기에 우리 남성교회도 이달부터 동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환경이 바꿔지면서 무슨 즉흥적으로 이제 하되면은 저희 남성교회가 참여해서 행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적금 정립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과천교회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과천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과천교회 제가 모셨던 분이 김찬종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많이 이게 후배들도 많이 아직도 장장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찬종 목사님 하면 가장 누구나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전도 열심히 하는 분, 이런 분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늘 김찬종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구호를 외쳤죠. 구호를 외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익숙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다 같이 따라서 그냥 한 사람 이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면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분이 김찬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불같고 또 화도 한 번씩 내면 막 굉장히 부교육자들을 때려잡고 하거든요. 많이 맞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그러면은 막 고발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이게 정강이도 맞고 여기저기 막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전도 열정은 아무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 모든 이야기가 전도예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그냥 식사를 같이 가면 뭐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냐고 늘 물어보고 전도하고 그러셨던 분이 김찬종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총회장 선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크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총회장 한번 나가보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 보통 같으면은 다음에 또 다시 나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과감하게 접고는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도 전도 이야기. 모든 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천 시민이 7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교회가 2만에서 3만 가까이 넘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교회는 1년에 딱 2차례 대형 그 행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총동원 주일이에요. 총동원 주일. 그러니까 1년에 봄, 가을로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나머지 기간은 이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그때부터 막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12달 내내 전도만 하는 교회가 과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서 그렇게 집중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전서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점점 활발하게 팽창해 가고 있을 그때에 그 중심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문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점점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함께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개방적인 성적 문화 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 이론 속에 그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문란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가정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파벌 싸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울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뒤부터는 사람들은 또 아볼로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12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파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눈으로는 오늘 우리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왜 저렇지?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옷은 왜 저렇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나가면은 말씀은 기억 안 나고
뭐 혹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컵을 이렇게 엎어버렸으면 오늘 우리 목사님 그냥 이게 물컵을 엎었다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것처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좋더라, 우리는 아볼로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왜 내가 전한 십자가의 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저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사실 바울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볼로도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왜 자꾸만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며 생각한 것은 저들이 전달된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에 너무 집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에 너무 집중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달하는 전달자가 훨씬 더 잘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The Logos of the Cross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말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십자가의 말씀.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막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7마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로마 병사들과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했던 말씀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를 모아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이러한 가상칠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일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달리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죠? 그것도 아주 중죄인들이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에 그 달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희생이요, 긍휼이요, 용서의 메시지이면서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지식적인 철학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미련스럽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쟁이를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죄, 무엇보다도 사단의 소리를 듣고 탐욕과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죄, 이런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가는 곳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나가 재판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하늘 창고를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하늘 창고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죠? 오직이라는 말은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는 인류가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길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격려와 위로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만족감과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려함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 없지만은, 대신 그곳에는 용서와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했고 내가 어느 출신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경상도 출신인지 전라도 출신인지 강원도 출신인지 충청도 출신인지 뭐 이러한 출신을 많은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식 열풍, 인터넷 암호, 화폐,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 아래는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식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유혹을 능히 이기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전도의 미련함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용하라라는 말이죠.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미련함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이 전도의 미련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함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사형받아 죽은 예수가 결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차량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온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전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가정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되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 조혜진 집사님, 김광식 장로님, 김태훈 우리 청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